지난해 미국의 디즈니사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만드는 디즈니사에서 인어공주를 또 제작을 했는데, 흑인 인어공주, 흑인이 나온 인어공주 주연을 흑인이 맡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인어공주는 백인이 맡았고, 또 그림 애니메이션도 그렇게 그렸고, 사람이 나왔어도 백인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왜 인어공주를 흑인이 맡았을까?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많이 그 적자를 봤거든요. 전통적으로 백인이 인어공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흑인의 인어공주에 대해서 별로 내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흑인 인어공주를 썼을까? 맨날 백인만 쓰니까 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디즈니사라고 하면 우리가 디즈니 랜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 디즈니사가 소위 PC주의의 관점으로 영화를 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 낯설게 들리지만 이제 조금씩 거론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 운동 중에 PC주의가 있습니다. PC 하면 우리 청소년들은 PC방이 먼저 생각이 날 겁니다. 예. 근데 그러한 그 의미가 아니고요. political correctness 해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쉽게 말하면 바라보기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올바름 하니까 뭔가 정의롭게 들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도 제목만 봤을 때는 굉장히 차별을 없애자는 건데 얼마나 좋은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용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PC주의도 그렇습니다. PC주의에 대한 정의를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수자들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표현 및 언어 사용을 지양하지 말자는 겁니다. 나는 정치적, 사회적 운동으로서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성적 지향, 직업 등의 편견이나 차별이 포함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을 주장하는, 최근에 지금 트렌드처럼 일어나고 있는 사회 운동 중에 하나의 사상이고 또 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아주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요. 상대가 어떠하든, 여기서 상대란 대부분 누구를 얘기하냐면 소수자를 얘기하고 성소수자를 얘기합니다. 그 상대가 동성애를 하든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하든 뭘 하든 그에게 혐오가 되고 그가 기분 나쁘게 여길 수 있는 말이나 표현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PC주의예요. 저렇게만 본다면 되게 좋은 말 같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PC주의 핵심은요, 항상 다수자와 소수자로 나눕니다. 다수자를 기득권으로 얘기하고 소수자를 피해를 입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 소수자를 약자로 분류하여서 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들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자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 PC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백인 인어공주를 흑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백인 문화 속에서 주인공을, 소설을 쓰면 주인공을 누구로 합니까? 백인으로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죠. 그게 왜 흑인을 차별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PC주의는 그렇게 바라본다. 왜? 흑인을 소수로 보고 백인을 다수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자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이제 차별 없이 그들도 메인의 자리에, 주인공의 자리에, 평등한 자리에 똑같이 서야 된다. 이것이 바로 PC주의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PC주의는요, 결국은 개인의 신념과 양심, 또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적 가치 표현을, 그것이 상대가 듣기 싫어하면 혐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게 되면 처벌을 하겠다라는 것이 차별금지법인 거예요. 그래서 역차별을 결국은 조장하게 되고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도덕적 가치 신념을 국가가 정해준 대로 그냥 받아들이라는 독재적 토대를 마련하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도덕도 양심도 신념도 종교도 가치도 그 과정 자체를 왜곡시키고 다
버릴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다. 무시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있어요. 공산주의 혁명 전술이 이렇습니다. 이슬람의 포교 전략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단 사이비 특별히 신천지에서는 포교를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그래서 속이고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접근하는 겁니다. 왜? 결과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과정은 어떠하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PC주의란 무엇이냐면 편견을 없앨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 어떠한 가치 이런 것도 다 무시하고 다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무시하고 버려야 되고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 과정은 결과와 목적을 위해서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PC주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인터넷 통해서도. 근데 이것이 뭔지는 잘 모르는데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앞으로 좀 분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소위 그 시대의 엘리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그룹이 등장하고요. 또 그것을 재판하는 빌라도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침묵으로 재판을 받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사회의 기득권자들이었던 이 제사장 그룹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그들 자체의 자치회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에서 불법 재판을 감행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어겼다면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서 문제가 됐다면 그들이 그냥 그 안에서 처리하면 돼요. 어떻게 처리하죠? 유대의 이 율법에 의해서 법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면 무엇하라? 돌을 던져 죽이면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어떻게 했죠?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가늠하던 여인을 향해서 무엇했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참남하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하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그냥 판결을 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들은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던져서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 어디로 데려옵니까? 그 당시에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에게 데려옵니다. 데려와서는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 당신이 이 예수를 처리해 주시고 처벌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성모독죄로 판결을 내렸지만 이 빌라도에게 로마의 정부에다가 신성모독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소한다고 해서 이 로마가 그를 죽여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빌라도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내용을 보니까 율법에 관계된 내용이고 유대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에 속한 이야기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놨다가는 자신들의 목적이 상실되니까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소하냐면 정치적 반역죄로 고소합니다. 정치적 반역죄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고 또 하나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주장했다, 선동했다라고 고소를 하는 겁니다. 이 같은 병행본문 누가복음 22장과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언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랬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랬죠. 그런데 없는 말, 왜곡된 말을 가지고 이들은 예수님을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 로마에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선동한 이는 바로 반역자입니다. 로마를 반역하는 자고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여서 유대 민족을 선동하는 로마의 반역자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는 로마의 반역자니까 반역죄로 처벌해 달라라고 이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여러 번을 살펴봐도 이것은 그럴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는 몇 번의
예수님께 묻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 스스로 해결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중에는 더 강하게 밀어붙여요. 그래서 빌라도가 명절이잖아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6 월절이에요.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에도 요번에 설날 특사로 나왔듯이 이렇게 특별하게 총독이 사면을 시켜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따라서 내가 한 명을 사면시켜 줄 수 있는데 이 예수를 내가 사면시켜 줘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니까 이제 이 엘리트 그룹이었던 제사장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빌라도가 진짜 예수님을 사면시켜 주겠구나. 더 이상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부터 더 강하게 압박을 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나온 대로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요청했을까? 돌을 던져 죽이면 될 것을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첫 번째, 돌에 맞아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은 선지자로 기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선지자와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엘리트 그룹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면 원래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았고 원래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아서 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진짜 선지자로 각인이 되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돌에 맞아 죽으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은 더 교묘한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예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는커녕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로 각인시켜서 완전히 백성들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묘책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는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라고 율법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예요.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이는 처형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처형이에요. 근데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누구에게만 줄 수 있죠? 중죄인이나 반역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정치적 반역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중죄인은 아니잖아요. 무슨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련하고 그들이 몰아간 것이 무엇이냐면 정치적 반역.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다로 몰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이들은 빌라도에게 처형을 요청하고 예수님을 음모를 꾸며서 거짓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자,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라는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아예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예수 이름만 나오면 입에 거품 물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예수 자체, 기독교 자체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씨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해서 어 체포하고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자, 이들은요. 저 목적,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자신들의 유대교의 율법과 그 가치와 그 양심과 그 종교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헌신작처럼 버리게 됩니다. 목적을 위해서 이들은 아주 불법과 진리를 왜곡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빌라도가 놓아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밖에 없다. 로마의 왕밖에 없다."라고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에게서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나라들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정복자를 절대로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죽어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 웬만하면.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였거든요. 그래서 정복자들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대 이 예루살렘을 까탈스럽고 까다로운 정복지로, 로마도 참 힘든 정복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가이사 로마의 왕만이 우리의 왕이다. 우리에게는 다른 왕이 없다." 하고 이 말을 던지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목적이 뭐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라면 어떠한 과정도 뭐 자존심뿐만 아니고 진리를 왜곡하고 율법을 타협하고 자기의 배아를 다 팔아서라도 예수를 죽이겠다. 목적을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PC주의가 그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수천 년 동안 가져왔던 남녀라는 이 성의 가치를 완전히 다 무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다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 지금 다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리, 가치,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마해서라도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PC주의의 한 부분이고요.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은 이름하여 PC주의지 사실은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죄된 악한 본성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혁명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어떠하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이슬람에는 아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이비 신천지에도 역시 그렇게 가르쳐요. 다 맥을 같이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가 누구죠? 사단이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나온 사상과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없이 하소서. 죽이소서, 죽이소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요. 처음에는 이 외침이 한두 사람의 외침이었지만 이제 그곳에 선동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외치게 되니까 빌라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았고, 또 본인의 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꿔서 이 예수에게 악한 처벌을 하지 말라.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당신 오늘 저 예수를 어떤 재판하는 데 있어서 나쁘게 하면 안 된다. 내가 꿈에 내용을 받았다라고 알려줬어요. 분명히 빌라도는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물어봐도 예수님은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대세가 어떻게 되죠? 예수를 죽이라는 이 말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 커지면서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밀란이 일어날 분위기입니다. 그럼 폭동이 일어나면 빌라도에게는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통치를 잘못해서 또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여겨지면은 빌라도는 고가 점수에서 깎이게 돼서 이 로마의 지방 총독들이 원하는 것이 로마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요연해지고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결국 이제 그들의 요구에, 그 대세에 밀려서 자신의 양심을 속여 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내어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빌라도에 대해 성경은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누구의 만족? 사람의 만족. 엘리트들은 목적을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을 마비시켰다면 빌라도는 결국 대세 앞에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인간은 아무리 옳은 것을 알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라도 그것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인간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위기와 대세와 목적과 이익이 따르면은 얼마든지 자신의 양심을 팔아버리고 마비시키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두려움 앞에 얼마든지 자기 양심을
뒤바꾸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빌라도 그리고 가룟 유다까지를 쭉 보면요. 마치 이들은 마태복음 13 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4 개의 밭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 주실 때에 씨를 뿌릴 때 처음에는 길가에 뿌렸다라고 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그냥 집어먹어 금방 없어졌죠. 이 가룟 유다의 밭이죠. 가룟 유다는 그냥 마귀가 들어가서 그를 왔다 갔다 하죠. 그다음에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 뿌려져서 마치 어느 정도는 막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뿌리가 밑에 돌에 치여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서 그냥 말라 죽습니다. 베드로 같은 존재죠. 움직임이 있고 액션이 있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예. 왜? 돌짝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빌라도 무슨 밭일까요? 가시밭이죠.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염려, 어떤 대세의 흐름 속에서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결국은 죽어버리는 이 가시밭.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밭은 어떤 밭이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밭이죠. 좋은 밭. 과연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데 이 좋은 밭이 되어야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밭이 될까? 내가 노력한다고 좋은 밭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가룟 유다, 빌라도, 베드로예요. 자연인의 모습으로는 그 우리의 군상이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절대로 돌짝밭, 가시밭, 길가 밖에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흉내를 내고 모양은 있지만 결국은 어떠한 위협 앞에, 목적 앞에, 이익 앞에, 분위기 앞에, 두려움 앞에 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다 거기서 바꿀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밭이 될까? 그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그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밭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밭은 예수님의 죽음 위에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밭의 속성은 예수님의 인격이요, 예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요, 예수로 채워져 있고 예수의 속성이 된 밭, 그 밭이 바로 좋은 밭이고 그런 밭이야말로 씨를 뿌렸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밭이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밭의 책임이면서 무엇이죠?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좋은 밭이 된 우리가 신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신자의 책임이면서 신자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세상에서 어떠하든지 그것이야말로 신자의 책임이며 신자의 기쁨이며 영광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대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좋은 밭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고 오늘 이 불법 같은 재판과 그리고 여러 군상들이 빌라도와 엘리트 그룹들 목적을 위해서는 자신의 양심도 팔아먹고 진리도 버려버리는 이들 앞에 침묵으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침묵, 그 침묵이 이 밭을 만들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거짓 고소와 누명을 쓰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해명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에서는요. 24절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시험 앞에 서 있는지를 너희들이 항상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기셨는데 내가 그 나라를 이룰 것인데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나라를 이루어 가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장면이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오늘 이 장면 예수님의 침묵으로 시작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은요, 바로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 지금 세상 권세를 가졌죠. 엘리트 그룹들, 로마의 이 빌라도 총독,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의 모욕적이고 왜곡되고 무지하고 무례하게 대우하는, 거친 대우로 예수님을 대우하는 이 대우 앞에 예수님은 침묵으로 대응하십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셨을까? 할 말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모든 거부의 실체가 다 모아진 곳이 이 자리예요. 자기의 양심을 마비시켜서라도 수백 년 동안 가져왔던 종교의 그 가치를 무너뜨려서라도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이 엘리트 그룹들의 인간의 실체. 그리고 아닌 거 알지만 자기의 야욕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양심도 팔아먹을 수 있는 빌라도의 인간의 실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리 앞에 그것을 거부하는 인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응집돼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침묵으로 대응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향하여 아무런 할 말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것은 그들을 향한 침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순종하는 태도로, 순종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에스겔서 22장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진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중보자 하나님이여, 이 성을, 이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막아서는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를 그곳에 쏟아 놓습니다. 왜?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마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 그 자세로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이 거부했을 때,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뜻 앞에 목숨의 위협과 누명과 억울함을 감수하고 그 자리에 순종으로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죠. 예수님의 침묵이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너희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은지 아냐? 너희들 그러고도 인간이냐? 그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너희 내가 누군지 알면 이렇게 대하면 섭섭하지, 안 되지, 꾸중하고 책망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침묵 안에 그 모든 것을 담아 놓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나라를 완성하고자 그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니다. 그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고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담으셔서 싸매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그는 순종함으로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침묵은요,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경우에는 30년 지기 친구도 배신하고 뒤통수를 때리는 이 세상입니다. 보통은 안 그렇지만 내가 죽어야 될 상황이라면 우리도 어쩌면 친구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사람들은 권력과 부귀가 많아지고 그러면 방탕한 것으로 살 수밖에 없고요. 왜 사는지를 모르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고 남들과 비교하여 더 나은 세상을,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향하여, 저 미물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는 이러한 인간들. 마치 김홍신 씨가 옛날에 쓴 인간 시장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이고 죽이며 살다가 의미 없이 살다 끝나는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인간의 그 실체가 그 밑바닥이 다 드러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그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 누가 그곳에 와 계십니까? 예수님의 침묵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임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선 순종과 어두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침묵으로 예수님은 담아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침묵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여 그 침묵과 죽음으로 만들어진 밭이 좋은 밭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침묵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좋은 밭의 속성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러한 예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그 속성으로 담겨져서 그 위에 우리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밭에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어떤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세상은 결코 좋은 밭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만들어내는 것은 길가요, 돌짝이요, 가시밭입니다. 거기서는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좋은 밭에 뿌려진 씨,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맺는 것,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밭이 좋은 밭이란 정도만 아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여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0.3배, 0.6배 그 정도의 열매로 우리는 그냥 만족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팔복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 말의 원어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 이 표현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의가 없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자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각하지 못해요. 좋은 밭이 된 사람들만 자각합니다. 아, 하나님, 원래 나는 가시밭밖에는 낼 수 없고 돌짝밭밖에는 낼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군요. 이걸 아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 좋은 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밭 위에 그다음부터 나오는 팔복들을 또한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화평하고 청결하고 이러한 복들을, 이러한 열매들을 만들어가고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정도에서 멈춘다라는 거죠. 그 정도에서 멈춰서 더 이상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과 성품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은 났는데, 밭에서 뭔가 싹은 났는데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그리고 허허벌판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 성장하고 성숙의 자리까지 나아가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100배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입니다. 침묵으로 우리에게 좋은 밭을 만들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배의 열매와 풍성함으로 결실되어지는 인생을 꿈꾸며 주신 이 삶이 허허벌판이나 싹이 난 것으로 그쳐지고 멈춰지지 않는 인생으로 남은 생애가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침묵, 세상이 하나님을 다 거부할 때 또한 불순종할 때 그 앞에 순종하시며 또 세상이 어두움으로 내버려 망하지 않고 그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로 좋은 밭을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100배의 열매 맺는 결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예수님의 가신 길로 따라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것이 신자의 책임이요 영광임을 기억하여 우리의 좋은 밭이 헐벌판으로 남지 않고 정말 가득한 열매로 채워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